혹시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바로 연관되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금요교리반에 참석하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예배의 날이 떠오를 것이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주일이라는 단어가 연관되어 떠오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이 생각납니다. 제가 파릇파릇한 청년일 때인 20살에 토요일에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설문조사를 빌미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접근을 하더니 안식일에 대해서 아는지,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날은 일요일이 아니냐고 대답을 했고, 그분은 성경 몇 구절을 보여주면서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이 맞는데 그날은 바로 토요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7일 안식교에 대해 이미 들어서 이단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하는 주장에 대해 하나도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다 끝나면 저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결국 패배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서로 다른 날입니다. 서로 다른 요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고, 또 그 부활을 기념하여 모인 날이 주일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일요일이고, 또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이유는 바로 주일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들을 성취하시며 완성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의 성취입니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이 성취되고 주일이 된 것입니다. 주일,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최초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요. 우리가 수요일에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거기도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만 그곳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주의 날은 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 계시록 1장 10절에서 등장하는 주의 날이 바로 지금의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주로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등장하는 매주의 첫날이라는 단어로 주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하루를 바쳐야 했던 것처럼 주의 날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안식일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주일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근원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만 구별시키셨습니다. 평범한 다른 6일 동안의 날을 일을 하는 날들에 속하지 않게 하셨으며 복되고 거룩한 안식의 날로 지정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형성된 것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뒤이어 나온 설명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쉬었음이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쉼으로써 하나님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을 쉬셨으므로 우리도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의 히브리어 단어는
샤바트입니다. 바로 쉬다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이처럼 안식일이라는 단어 자체에 쉼이라는 뜻이 있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쉴 안식일이라고 등장하며, 즉 쉬어야 될 안식일이라고 기록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에 쉬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이라고 번역했으며,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쉬는 안식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자면 안식의 안식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일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지키고 있습니다만, 구약시대에서는 매주 있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각종 절기들도 안식일로 지켰는데요. 먼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안식일이 있었고, 또 레위기에 등장하진 않지만 민수기 10장과 28장에 등장하는 월의 초하루, 즉 월삭이 있었습니다. 매월 첫날을 그들은 안식일로 지켰는데요. 그날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영원성을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과 아모스 선지자에 따르면 매달 초하루에는 나팔을 불어 기념했으며 마찬가지로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월삭을 기념하여 매월 1일이나 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 7년마다 있었던 안식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7번의 안식년을 가진 후에 쉬는 것인데요. 그 7년마다 있는 안식년에는 농사를 지어야 할 그 땅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빚을 면제해 주기도 했고 일부 노예를 해방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은 7번째 안식년, 즉 50년마다 1년씩 돌아오는 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희년 때에는 공동체 전체의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희년에는 잃은 땅이 회복되었으며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났으며 빚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받았습니다. 즉 억울한 자나 가난한 자, 포로로 잡혀간 자, 종된 자, 그리고 눌려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기쁨의 해, 그리고 은혜의 해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켰던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속죄일 같은 많은 절기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안식일로서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식일에는 불도 필 수 없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일에 하던 일을 내려놓고 주일은 구별하여 쉬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의사나 간호사 또는 소방관, 경찰 등 생명을 지키는 직장이나 아니면 부득이한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함을 우리는 교리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직장 상사가 주일에 출근을 강요하거나 또는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주일에 학교 등교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선택을 해야 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오전 목사님의 설교 중 언급하셨던 그 한 성도님의 믿음의 결단처럼 직장을 그만두시겠습니까? 또는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장님이 만약에 주일에 같이 등산을 가자고 하거나 축구를 하러 가자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대부분의 모든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장로님들, 집사님들께 조언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처음부터 주일을 보장받는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리고 주일에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저 쉬는 날 그리고 게임하고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왜 쉬라고 하셨을까요? 둘째로 안식일은 모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몇 살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네.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회란 거룩한 모임이지요. 즉 안식일은 함께 거룩하게 모이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렇게 주일마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모임에 참석할 수 없겠죠. 또 모이는 시간을 피해서 또 다른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하면 모임에 참석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을 남겨둔 채 모임에 참석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몸만 거룩한 모임에 참석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임이 아니고 거룩한 모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에 우리는 거룩한 모임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카도시는 거룩이지요. 그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한 날에 거룩한 모임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6일 동안을 벗어나 거룩한 일곱째 날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지게 되었지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모였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이는 날로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적 교회, 즉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는 역시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꼭 들렀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인데 그 이유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던 성막에 또는 성전에 모여야 했지만 매주 모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안식일을 지킬 안식일이니라. 매주 지키는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지 않고 거하고 있는 처소에서 지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3개 있는데 그것은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므로 할례도 받으셨고 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에 모여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주일도 마찬가지이지요. 주일에 우리가 힘써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바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여 불러주셨으며 독생자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시키셨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에 온전히 모여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는 하루만 주일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중에 하던 일을 주일까지 다 끝내지 못했다면 또 학생의 경우 풀던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또는 만들던 프로젝트를 주일 전까지 다 끝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더라도 중간에 그만두고 온 일이 생각나며 풀다만 문제가 생각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교제해야 할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쏟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 시간은 그저 휴식 시간, 게임을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매주 금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예배의 날 책을 인용하자면 주일에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주일 예배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주일의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날은 인간적 만족과 욕심을 내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평일에 해야 하는 일, 또 평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은 평일날 다 마무리를 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합니다. 평일날에도 할 수 있는 게임이나 TV 시청 같은 것은 가급적 평일에 하고 주일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삶이지만, 지겨운 삶이지만 그런 삶을 향해 조금씩 노력해가며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주일이 아닌 평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힘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주일 일과를 잘 마무리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루를 온전히 바쳐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는 평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을까요? 예배의 날 교제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일 6일의 시간은 바로 주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일의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래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더욱 평일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모형,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절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체인 것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할 일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쉬어야 하고 모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 월삭, 안식년, 희년,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모든 절기들이 때로는 한 달에 겹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을 땐 한 달에 8번도 쉬었으며 한 주에 3번 이상 안식일을 지켜야 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농경사회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연 그랬을까요? 한창 바쁜 추수의 시기에 하루 동안 추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땅이 안식했던 그 안식년, 7년마다 돌아왔던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는 당연히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루나 한 달이 아니라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땅도 가꾸지 않고 씨앗도 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7째 해에는 갈지도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하실지니라.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수확이 없더라도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먹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걸쳐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평소에 먹고 사는 것이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날 하루하루 먹을 분량만큼만 가져가야 했는데 그 이상 가져오면 썩어 벌레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오직 안식일 전날에만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2배의 양을 걷어서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쉬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만나를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는 만나가 썩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식일에 쉬게 되더라도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의 꽃도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기르실 것을 믿음으로 주일에 안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맞지 않을까요? 일하지 않아도 먹이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만 쉬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의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만 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종이 쉬는 것뿐 아니라 종의 자식도 쉬었으며 나그네도 숨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가난한 자도 소외된 자도 모두 동일하게 그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도록 그 특권을 나누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게다가 가축에게까지 쉼을 허락하고 계시지요. 안식년이나 희년에는 양식으로 먹을 것을 제외하고는 동물에게조차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 가축, 짐승을 돌보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그냥 쉬고 우리끼리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나 과부, 나그네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겨야 하며 동물들도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씀으로써 누군가는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저희 그래서 금요 교리반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미리 결제하고 물건을 수령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배달시키는 행위 역시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날 교재에서는 주일에 장을 보지 말라까지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에 프로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일에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스릴 때 폭군이 아닌 성군처럼 돌보라는 또 뜻입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는 모형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영원히 안식하여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날을 미리 앞당겨서 안식일에 그리고 주일에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주일의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안식일, 주일, 그리고 일요일이지요.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그럼 이제 일요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일과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단어가 더 편한가요? 아니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야기할 때 주일과 일요일 그리고 일요일과 주일 중에 어떤 단어가 먼저 입에서 나오나요? 네, 주일이라고 하네요. 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또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보다는 일요일이 더 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요일보다는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야 하고 더 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일요일이기 이전에 주님의 날이며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삼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갔을 때 만약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왠지 그 음식이 더 거룩한 것 같고 그 주인이 왠지 더 거룩해 보이고 또 다음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네. 에스겔 선지자에 따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분이고 또 그분 자체로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하려 한 표징으로 주신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일에 모이기를 힘써 모여야 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지켜 예배함이 옳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신앙과 출애굽 역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주일은 창조신앙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일로 성취하여 완성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날, 일요일이기 이전에 주일로서 반드시 쉼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는 그런 주일 전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